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화면에 성경 말씀이 나오나요? 네. 나오더라도 성경책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지내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우리 평생에 지켜가며 하나님께 영원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스미 토요토미라는 분이 참 사랑은 그 어디에? 라는 작은 소설들을 하나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책에 의하면 세 가지 사랑에 대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만약의 사랑입니다. 이 만약의 사랑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저도 당신을 사랑하겠다. 만약에 당신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귀한 선물을 주겠다. 만약에 당신이 나의 욕망을 채워주면 나도 당신의 욕망을 채워주겠다. 이런 것처럼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줘.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해준다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다. 요구 조건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요구 조건이 먼저인 사랑을 만약의 사랑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의식 중에 하나님도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 같다. 이분은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사랑하셔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가 뭘 잘해서 만약 요걸 잘하면 내가 널 더 사랑해 줄게 이런 요구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었죠. 만약이 아니래요. 두 번째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라는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사실 저는 저희 집사람 앞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신이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라든지 당신이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때문에 사랑합니다. 때문에 사랑. 그래서 이미 갖고 있는 어떤 내용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도 나를 때문에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시죠. 우리 집은 뭐 몇 대째 신앙의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복받는 거야. 나는 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뭐 때문에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여서 사랑하는 거죠. 내가 나. 그렇죠?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나 어떤 보답도 기대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만약 너가 이걸 한다면 내가 널 사랑해 줄게도 아니고 너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해도 아니고 난 그냥 너가 좋아. 난 너가 널 사랑해. 넌 내 자녀니까, 넌 내 아들, 딸이니까, 넌 내 신부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 자신 자체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어떠한 우리가 혹시라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때요? 사랑하죠.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은 다음에 나가서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 원리도 돕고 배고픈 사람도 밥도 먹여주고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니죠. 가서 허랑방탕했는데 다 날려먹고 거지꼴로 나타났는데 그런데도 품꾼의 하나도 아닌 아들로 다시 받아주잖아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이 하나 붙어있어요. 무슨 별명이요? 그렇죠. 너무 쉬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별.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사랑에 대하여 알고 싶다. 그러면 어디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봐야 돼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상영이가, 우리 한영이가, 우리 영교가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암기할지도 몰라요. 사랑에 대해 알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싶으면 어디 봐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13장 전체를 살펴보면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사랑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어떤 사랑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아무리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도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 실천적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된다? 울리는 꽹과리 되어버린다.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것저것 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물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산을 옮겨보셨어요? 옮겨봤어요? 그만한 믿음이 있으세요? 그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죠? 불사르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준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맞바꾼 적 있으세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실천적인 은혜를 끼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4절부터 7절 말씀은 사랑의 속성 혹은 사랑의 특징을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1절부터 3절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정말로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뭘 하든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4절부터 7절은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냐 이렇게 소개를 했다면 8절 말씀은 사랑은 영원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그리고 오늘 9절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우리 다 같이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경책을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랑 얘기하다가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막 이렇게 사랑 얘기 막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랑과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이 9절 10절 내용과 사랑과 무슨 상관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데 부분적으로 알아.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데 부분적으로 안다. 이게 1절부터 7절 8절까지 말씀과 9절 말씀은 전혀 다른 얘기 같잖아요. 그러면 사랑 얘기하다가 다른 내용으로 넘어간 건가요? 아니죠. 어디서 알 수 있어요? 13절에서 다시 알 수 있어요.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소망 사랑이 세상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 사랑이라. 여러분 13절로 볼 때 지금 다른 얘기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전하고 싶은 거냐면 사랑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랑과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여러분, 뭐 어려운 말은 아니죠. 부분적으로 한다,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혹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졌을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에 그 성령의 역사가 부족해서 우리의 깨달음이 부족한 걸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잘 몰라요? 왜 잘 깨닫지 못해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부족함이 아니라 뭐가 부족함이에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온전한 말씀, 온전한 깨달음이 오는데도 우리가 잘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부족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온전한 것이 온다. 언제 와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그 부분적인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채우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몰랐던 것도 다 알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도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걸 다 알게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자, 9절 10절을 설명하는 게 11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분적으로 한다,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일 때는 아직 아는 걸 깨닫는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어때요?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할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나 어른이 되면 그 부족함을 다 채워받아서 어른과 같이 더 크게 생각하고 더 잘 판단하고 더 그저 많은 것을 알고 행동할 수 있게 되죠. 지금 우리 모습이 뭐와 같다?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연이나 수아나 가온이나 이런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걔네가 뭘 알겠어요? 어리잖아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걔네들은 실수를 해도, 그 어린아이들은 실수를 해도 웃고 넘어가죠. 아이고, 바지에 오줌 싸고 바지에 빵 싸고 아유 귀엽죠. 그죠? 심지어는 애들이 그냥 막 먹다가 이렇게 막 올려도 그것마저도 귀엽게 보여요. 근데 제가 만약에 바지에 아무튼 제가 그러면 정말 민망한 일이죠. 어른이 제가 지금 어른이 돼서 바지하고 하면 되겠어요? 어차피 안 하잖아요. 어른이 되면 안 한단 말이에요. 어른이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모습, 우리가 안다, 깨닫는다는 수준이 어린아이 같아요. 얼마나 모르고 신앙생활을,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을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판단하리라.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비유예요. 거울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희미하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거울 보면 너무 잘 보이죠? 여러분의 알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다 드러나잖아요. 거울 보기 싫어하시죠? 저는 거울 보는 게 좋아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거울 볼 때마다 자존감이 막 높아지고요. 역시 내 얼굴이 아무튼 이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거울을 생각해봐야 돼요. 요즘의 그 깨끗한 거울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당시 예수님 시대, 사도 바울 시대의 거울은 대체적으로 어떤 거울이냐면 청동과 같은 금속에 광을 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깔끔한 유리 거울이 아니고요. 이게 막
약간 찌그러져 보이기도 하고 약간 어둡게 보이면서 이게 선명하지 않게 보이는, 그러나 그래도 내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희미하게 보였겠고 얼마나 좀 이렇게 좀 사실과 좀 다르게 보였겠어요. 그죠? 아마 저 같은 얼굴도 옛날 거울로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저 같은 얼굴도.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게 옛날 그 청동 거울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봤는데 힘이 하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 깨달은 것 같은데 힘이 확신이 안 쓰고 뭔가 좀 이렇게 약간 2% 부족함을 느끼면서 연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이렇게 하라는 건가? 저렇게 하라는 건가? 정말 이 말씀대로 해도 될까? 이런 두려움과 뭔가 이게 명확하지 않은, 선명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사랑에 대하여 사랑은 어렵지 않고 사랑은 어디하면 계속 사랑 얘기하다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계속 사랑 얘기하다가 부분적으로 한다, 부분적으로 깨닫는다 그러다가 갑자기 막 어린아이 같고 우리가 막 거울 보는 것 같고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걸 깨달으면 오늘 말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전체 내용 1절부터 13절까지 모든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야 되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거 다 암송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왜 전했을까요? 이 내용이 이겁니다. 사랑 실천하기 어렵지?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며 살기 어렵지? 여러분 어제 사랑하셨나요? 주변 사람들은? 그저께 사랑하셨나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했던 사랑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여러분의 사랑의 모습들을 다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랑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셨나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어떤 사랑을 나누셨어요? 저마다 생각하시겠지. 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음식도 대접하고 뭐다 하고.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하고 행할 때, 순종할 때 온전한 사랑이라고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한 사랑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랑을 내가 집사님께, 권사님께, 목사님께 저한테 좀 해주세요. 주변 이웃들에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행했다고, 그렇게 사랑했다고 여러분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왜 못하셨어요? 말씀에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 모르셨어요? 아니요. 성경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일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왜 못하셨냐 말이죠.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께서 어디서 찾는 거예요? 9절, 10절에서 찾으십니다. 너희가 뭘 어떻게 한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아직 오지 않아서 너희가 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뭘 못한다? 사랑을 못한다. 몰라서 못했다.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리고 사랑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몰라서, 사랑의 열매가 어떤지를 몰라서 도대체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걸 몰라서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 그러면 뭔가 나에게 뭔가 큰 아픔과 상처와 희생이 올 거라는 그 어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내가 사랑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가 배려하고 내가 이해하고 사랑하면 하늘로부터 크더라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내 것이 된다. 그 축복이 다 내 것이 된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 그걸 안다면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겠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배고파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빵이 한 조각밖에 없는데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한 만큼 한 조각밖에 없어요. 나도 배고프고 내 옆에 사람도 배고픈데
그 작은 빵 한 조각 반으로 쪼개기는 너무 작아요. 지금도 작은데 쪼개면 더 작아져요. 그러면 허기진 것을 도저히 채울 수가 없어요. 그냥 한 사람한테 밀어주는 게 나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드시겠어요? 옆 사람을 주시겠어요? 잘못하면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입술로는 다른 사람을 줘야지라고 하면서도 실제 상황이 되면 우리가 먹을 거잖아요. 또 우리가 그러면 또 그래. 우리 자녀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도 굶고 있고 옆집 자녀도 굶고 있어요. 빵 한 조각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자녀도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옆집 자녀도 영양실조에 걸려있어요. 그런데 빵 한 조각밖에 없다면 누구에게 주겠냐 말이죠.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누구에게 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자녀가 아닌 옆집 자녀에게 빵을 주실 수 있겠어요? 못 주죠. 왜요?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밖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랑했다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사랑했다가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내가 사랑했다가 이 부분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이걸 왜 다른 사람을 줘요? 이걸 왜 다른 자녀에게 줘요? 내 자녀도 굶고 있고 내 자신도 굶고 있고 우리 가족도 굶고 있고 우리 교회도 힘든데, 우리 교회도 힘든데, 우리 집도 힘든데, 이거 저 사람 먼저 주면, 저 다른 집 아이에게 먼저 주면, 다른 교회에 먼저 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우리 것을 누리면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하지만, 우리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것으로 이웃에게 나누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예요. 아멘. 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왜 사랑하지 못해요? 이 부분을 몰라서요. 머리로는 들었는데, 말씀으로는 들었는데, 설교로는 들었는데, 진짜로 그럴까? 진짜로 그렇게 될까? 진짜로 하나님 채워주실까? 진짜로 하나님 역사하실까?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김 집사도 남보다는 자기를 먼저 챙기고, 이 권사도 다른 아이들보다는 자기 자녀를 먼저 챙기던데, 이 목사도 다른 교회보다는 항상 자기 교회만 생각하더라고.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나만 그래야 돼? 그러면 나만 손해보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 사람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만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게 이거예요. 다른 성경의 지식을 12명의 제자 외워보세요. 성경 66권 책 제목 외워보세요.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끌어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지식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말씀을 알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담겨있는지 아니까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래 그 중에 제일 큰 사랑이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죄인으로, 이 땅에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깐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잠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보잘것없지만 저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나라에 가면 나를 위해 상급과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전국 간다는 이 믿음보다 나를 위해 상급과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 소망
그렇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누렸을 때 가장 기쁜 건 그건 사랑이에요. 우리가 소유했을 때 가장 놀라운 건 그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 아기가 하늘나라에서 지상으로 내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 아기가 이제 동화책 같은 얘기죠. 세상에 태어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과 마지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내일 제가 아기로 저 땅에 내려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고 무능력한 아기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애기야, 너를 위해서 천사 한 명을 준비해뒀어. 그 천사가 널 돌봐줄 거야. 근데 또 묻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말을 모르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감미롭고 아름다운 말로 너한테 얘기해 줄 거야. 그리고 인내심과 사랑으로 내가 말하는 걸 가르쳐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너의 천사가 너의 손을 잡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알려줄 거란다 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 하지만 세상에는 많은 나쁜 사람도 많다던데 그 사람들로부터 저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하란 말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의 천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널 보호해줄 거야. 자, 아기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걸 수 있고, 저를 위해 오래 참아줄 수 있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저를 위해 준비된 그 한 사람, 그 천사의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찾고 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너는 너의 천사를 엄마라고 부르게 될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에게 이런 어미와 같은 천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새진교회 가면 나를 위해 준비된 천사가 한 분 계십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목사님도 그분이 나의 천사, 그분이 내 천사. 내가 눈물 나고 내가 쓰러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 한 분 천사가 내 눈물 닦아줬어. 그분이 내 마음을 해줬고 쓰러져 있을 때 나 일으켜줬어. 나에게 누가 천사가 되어주실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천사가 되어줄까? 내가 누구의 천사가 되어줄까? 내가 누구에게 가서 내가 어미와 같은 천사가 되어줄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랑이지요.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사랑의 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천사가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배려할 수 없고, 섬겨줄 수 없을 만큼 부족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